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적을 보이든 안 보이든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정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실내그 때문에 정으로 부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과 시편 119편 105절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4장 23절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더 많은 관련 구절이 있겠지만 주요한 건 4개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주의 말씀 내 발에 등기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 요한복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원이 양식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영혼의 살과 피를 채우는 그런 우리의 양분이 되어주는 살과 피가 되어주며 그리고 또한 예배의 그 근본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인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서
일시적인 것이 아닌 매일 묵상함을 통해 구원을 넉넉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읽지 못하는 문맹과 성경을 가지지 못하는 문명, 그런 세계 속에서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여 주셔서 너희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하시고 넉넉히 구원 영생 취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축복의 나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얼굴이 보이든 안 보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에 맞는 유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에 이 그림은 오늘 또 드릴 말, 이렇게 대표적인 사진 한 장 올리는 것은 산만함을 방지하는 것이죠. 유튜브도 보게 되다 보면 그림이 많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해하는 것이 편한 것일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상밖에 기억이 너무나 산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진을 올릴 수도 없고, 또 단점이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사진을 너무 많이 올리면 사진만 기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 대표적인 그림 하나만 소개하고 바로 설교에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이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배경으로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인데, 그 살과 피를 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 기억은 피로 기억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살이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떡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튼 주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와 살, 그것의 근본 공급원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만찬석을 통해서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많은 구절이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옥 간증을 가끔씩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다 해골. 피와 살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골바가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피와 살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모르지만 결국에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 대신 말씀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골바가지의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지옥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피와 살을 유지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얼마나 끔찍하게 피와 살이 되신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게 되는 의미에서 이 그림과 이 글을 택하게 되었죠. 오른쪽 위에 두 날개 신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이 말씀 묵상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성경을 취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은혜 구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오늘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죠. 먼저는 다음 그림 넘어가죠. 말씀 묵상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는가 6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양식이기에 사람의 공급 양식으로 생명을 주게 구원이 필수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영혼육에 영이 살면 혼이 살고 혼이 살면 육체가 사는 것이죠. 영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살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이 죽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고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술 먹어도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술 먹어서 혼이 미쳐버리면 목숨을 끊어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말씀은 등 비치기에 구원의 길에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수 안내자입니다. 110편, 119편, 109절을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을 비치니이다. 성경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이 영생의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얼마나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까? 세 번째 이유, 말씀은 피와 살이기에 사람의 건강이 영혼육의 필수이며 사람 존재 자체의 이유이다. 왜 지옥에 있는 불신자가 살과 피가 없는 불타는 백골 상태인지 상황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상태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아까 그 얘기 이 얘기죠. 자,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각 관련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피와 같은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주의 살과 피를 취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골같이 끔찍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피와 살 말씀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슬기로운 5천위의 등기름은 성령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 말씀의 등기름을 늘 가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청고 마지통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짓이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갖추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했어요. 등이 있는 슬기로운 5처녀만이 신랑을 맞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구원받기 그 필수였던 그 등기름 무엇인가? 등기름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의미하고 그 성령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즉 등기름을 항상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기름이 왜 말씀인가 관련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기름이 성령인 이유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의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기름이 성령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성령, 그 성령은 말씀과 관련 있는 구절을 보시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또 내 빛은 등불과 같으니 날에 씌어져 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 사사를 볼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일치가 된다. 그래서 즉 예수님이 구원받은 느낌을 가진 그 여인들은 말씀을 가진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번째로 구원의 영생의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시전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6번째요. 피조물의 존재 자체는 예비하는 것이다. 자, 예배할 때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예배가 영과 진리를 하는 것이라 한다. 영은 기도를 통해 구하고 진리는 성경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다. 곧 기도를 시작하는 성경 묵상이 예배이다. 피조물의 기초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어째 창조자 앞에 그 하루를 맡기며 영혼 영생을 맡길 수 있겠는가? 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항상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영생을 맡기는 것이죠.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며 또 성령의 진리 대신 말씀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내용이 추가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 말씀의 배경이 여인이 막 그러잖아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했을 때 주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곳인데 가든지 간에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예배의 초초가 되는 것이죠.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라는 건물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 자체의 중심이 되는 것은 성경인데요. 이것이 없다라면 피조물의 존재 자체인 예배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배의 필수 도구인 것이다. 필수 중요 요소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는 예배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결론. 말씀은 기도로 시작하여 매일 꾸준히 읽어야 구원의 첫째 조건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몰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의 중요 말씀이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들숨과 날숨 같이 말씀 기도는 영의 생명 유지에 깊이 관여합니다. 과연 내가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서 자만하고 있는 자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매일 읽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위험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위에 보면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100%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종종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과학적인 관점에서 왜 성경의 묵상이 중요한 것인가? 자, 그것은 인간의 유전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 문자라죠. 자자가 문자일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포 핵에 새겨진 하나님의 문자이다. 한 개의 세포에는 백과사전 13층 높이가 있고 그 엄청난 양의 백과사전 13층 높이의 그 문자가 100조 개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세포가 총 100조 개 정도 대략 있기 때문에 13층 높이의 문자 곱하기 100조 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랜드 캐년, 미국의 그랜드 캐년 골짜기를 다 메울 수 있을 정도의 백과사전 숫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문자인 것이죠. 하나님 창조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간을 또 창조하시고 움직이게 다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질서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 질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조화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영혼력을 아름답게 잘 관리가 되고 컨트롤돼서 영혼력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헤아려 볼 때에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당방언은 이방신들이 하는 무당 기도는 막 무질서하잖아요. 닭다리 갔다 삐약삐약 왔다리 갔다리 부터 해가지고 랄랄랄라 별 질서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대부분 무당방 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안 좋은 경우를 제가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사탄의 그 기도, 무질서한 것이 뭔가 맞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혼력이 조금씩 피폐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총 결론은 하나님의 매일 말씀 묵상은 영생과 직결이 되어 있다. 이것인 것이죠. 또 그 외에 성경을 읽지 못하는 자들이나 성경이 없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도 은혜의 구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 교회 목사님 설교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가 초창기 믿을 때 안소니 할머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늘 성전을 청소하시고 늘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고 늘 성전을 교회에서 또 철회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주무시고 몸매이시라도 하나님 성경 읽을 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성경처럼 생각하고 들으시고 그 믿음으로 그 할머님은 구원받았으리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또 심상생활을 했던 우리 부모님이 계셨죠. 늘 제가 기독교 방송 신청 시켜드리고 밤마다 성경 읽어드릴 기도를 했고 또 성경이 없는 북한 지하교회는 이불안에서 한국의 국동방송을 통해 신앙을 연명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분들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지붕을 뚫어서 내린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했던 것. 자, 묵상하지 못하는 이런 병에 있는 자, 지하교에 있는 자, 이들은 지인들의 그 도움에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구원에 받게 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죠. 자, 제 퀴즈인데 물론 퀴즈는 없어졌기 때문에 읽어보셔서 대략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영생과 직결이 되는지 성경을 통해 예를 2가지 이상 들어보시죠. 요약하자면 말씀이 영의 양식이므로 마태복음 4장 4절 나왔었죠. 내 길의 등과 비침으로 시편, 살과 피가 되므로 요한복음 6장, 등기록은 준비한 자서천예가 되므로 마태복음 25장 나오죠. 믿음의 근본이므로 말씀 들으면서 난다. 로마서 예배의 핵심이므로 영과 진리로 말씀드리는 거 요한복음 4장에 나오겠죠. 또 이외에도 과학적인 이유 2번 인간이 세포인 유전자의 문자로서 전문학적 하나님의 명령어가 씌워져 이를 움직이어 영혼중에 생명 작동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마치 기름을 작동되어지는 자동차와 같다. 자네 말씀인 것이죠.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에 부어줘야지 그 영혼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몸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비유 참 자동차의 그 기름을 말씀으로 비유한 것 참 비유를 제가 준비한 거지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주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힘든 고비를 넘기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막막한 고난의 길, 위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기름을 부으사 쉼을 주옵시고 우리로 인해 세상의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 올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빛과 죽음의 선교사 역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과 직결이 된 성경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함을 주옵시고 성경이 없거나 문맹의 사람에게도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올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